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신앙이 망가진 이유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심각하게 신앙이 망가져 있죠. 어쩌면 이 국방력이 무너진다면 굉장히 위기를 느끼잖아요. 또 과학 분야가 발전하지 않고 뒤처졌다 해도 불안하잖아요. 경제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붕괴됐다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신앙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악한 왕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하면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치려고 그러면 또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회개만 하면 용서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어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완전히 그 집안이 다 멸망당합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군사력 빵빵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의 시스템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비린 나는 전쟁이 일어나고 저주받은 땅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아합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걱정 없이 눈 감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밝은 이 아이들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경제계 거물들이 될지라도 만약에 이 아이들에게 신앙이 없다면요, 신앙이 무너진다면 그것처럼 큰 재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하시아는 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한순간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신앙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국가적으로 왕도 개인적으로도 무너지는가? 첫 번째는 가정 내 신앙의 모델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글입니다. 지금 1절에 보면은 그 아합 왕이 죽었어요. 군사력으로 굉장히 강력했던, 경제적으로 힘이 있던 왕이지만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죠. 그 죽자마자 지금 모압이 속국으로 있다가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갖고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병이 들었는데 자기가 이 병이 나을지 이것 때문에 죽을지를 누구에게 물어봐요? 그래요. 애들은 이게 다 그냥 장난치는 것 같아 다 듣고 있잖아요. 에그론의 신 누구에게? 바알세부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에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벌써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왕이 다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알세부이 뭘까요? 에그론은 블레셋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최북방 쪽에, 이스라엘 최북방 쪽에 있는 나라이고,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 바알세부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파리들의 신이에요. 파리들의 주, 파리신이에요. 근데 나중에 누가복음 11장이나 마태복음 10장 가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뭐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할 때 그 바알세불의 원형이 바알세불,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이. 그러니까 귀신들의 왕이 뭐냐면, 원래 이름이 뭐냐면 파리들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게, 사탄이라는 게 결국은 파리떼 같은 잡신들의 신이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에서 그 이집트의 군대에서 구원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버리고 파리들의 신을, 바알세붑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국가적인 위험이나 개인적인 아픔과 절망을 경험할 때 누구를 찾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망가진 원인에 대해서 열왕기상,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1장 앞부분에 22장, 52절, 53절에 그 원인이 나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왕인데 이렇게 파리들의 신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결국 뭐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아합의 아들이 왜 타락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행한 대로, 그 어머니가 행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이세벨 그 엄마가 이방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락하니까 이 아들인 여호아스는 어때요? 전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하시아가 그래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하시아가 이렇게 헛된 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 부모님에게서 전혀 신앙을 전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추구하는 가치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참 불쌍한 것은 엄마 아빠가 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후손들이요, 부모님 때문에 신앙을 갖게 해야 돼요. 적어도 어머니나 아버지 한 분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아하시아 왕이 이렇게까지 신앙이 망가졌을까? 그 나라가 전체가 다 무너졌을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너무나 신기해요. 애들이 이렇게 조용하지?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여기 선지자가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아니 너희가 그 먼 곳까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그 파리 신에게 찾아가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는 누가 이 활동을 하는, 예언자 중에 누가 활동하는 시대냐면 엘리야가 활동한 시대였어요. 엘리야 선지자야말로 능력의 종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년 6개월의 기근에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비가 내리는 역사가 있었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워서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수없이 보여주고요. 죽은 과부의 아들 살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요, 이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 마음에 전혀 새겨져 있지 않아요. 너무 의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멀리 북쪽 끝 단 있는 데까지 올라가가지고 에그론의 신 블레셋, 그것도 대대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원수였던 하나님을 비방하는 블레셋의 신 바알 여러분 그 숭배하러 가냐는 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도대체 왜 아하시아 왕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안 남아 있을까요? 제가 그걸 연구해 봤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이유가요, 놀랍게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합 왕이요, 정말 힘이 약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해요. 그런데 아합 왕 시대에는 엘리야가 있고 미가야 선지자가 있어가지고요, 죄 지을 때마다 목숨을 걸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망을 들으면 듣기 싫어갖고 엘리야도 죽이려고 하고 미가야도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면 아합이 뭐 한 줄 아세요? 회개해요. 그러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아합 왕은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도 꼭 벌이 내려질만 하면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두 번 속지, 그냥 야 이놈아 내가 또 속을 줄 알아 하고서 그냥 심판해버리면 될 텐데 회개할 때마다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시아가 왕세자가 자기 아버지 아합 왕이 못된 짓 다 하고 회개만 하면 뭐예요? 심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 너무나 못된 일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 또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아하시아 입장에서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무능하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하시아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악인을 심판하지 않느냐고요? 왜냐하면 그 집안을 쓸어버리기 위해서요. 그 집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싹 지워버리면요, 나중에 그 자식대에 가서는요 완전히 진멸당하게 돼요.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미지 자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고 잘 되면 자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것같이 무서운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때로 기도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성수지를 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을 때 뭔가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복. 아, 하나님 두려운 분이구나, 하나님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하나님의 이미지가 각인이 되도록 자녀에게 심어지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여기 회복 불능이 돼버려요. 아합 왕요 완벽하게 그 집안이 제거가 돼요.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아픔이 있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 복입니다. 복.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애들 데리고 오는 사람은 누구일까? 어떨까? 어떤 심정일까? 남보다 인격이 훌륭해서 그러고 뭐 신심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못 사니까,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형편이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가 자녀들에게 심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어렵고 육신이 아프고 인간관계 고통을 겪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복이 지금 동시에 자녀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중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손해보게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가 번영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편해지는 것 같고 세상에 유명해지는 것 같은데요, 정말 두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자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없어도 평안하고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지워지고 있다면 그것처럼 통곡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지금 학교에서 신앙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요, 무슨 광신도 집단에 가는 것처럼 충격을 받아요. 애들이 미래가 어쩌려고 그래요? 지금 아이들이 정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고 경쟁심만 가득하고 극도로 이기주의화되어 있고,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똑똑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되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이 살아있는 건강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지우고 있으면 어떻게 하잖아요. 스스로 지금 재앙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평안하게 잘 되느냐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이들이 느껴지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건강보다도,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그 전에 내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어 놓고 지금 좀 살만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지우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에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재앙이에요. 세 번째, 왜 이렇게 신앙이 망가졌을까? 측근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7절 8절 한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7절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왕이 자기의 최측근들을 지금 보냈었잖아요.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그 말은 전하는데 자기네들에게 말한 그 엘리야가 엘리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엘리야가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아까 말했던 그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고,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시아 주위에 있는 최측근들이 아무도 엘리야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아무도 가까이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시아를 왕으로 책봉하고 높일 때 왕의 입장에서 그 주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아무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아합은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멸망당할 만하면 회개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합은요, 신기하게 자기는 신앙이 없으면서도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옆에 뒀어요. 그게 아합의 아주 신비로워. 그러니까 벌 받을 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나서 회개한 거거든요. 그 중에 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오바댜 같은 경우에요. 왕의 모든 왕궁의 일을 책임지는 아합 왕의 최측근인데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그 옆에 뒀어요. 그게 정말 아이러니예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에 보면 그 오바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왕의 최측근이고 왕궁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때요? 여호와의 사자들을 왕비가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데 100명을 숨겨서 먹일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아합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그 주위에는 정말 신실한 사람을 뒀다는 거예요. 그게 아합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다가 오바댜의 기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왕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권면했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 미가야
귀찮을 정도로 책망하는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못된 짓 하다가도 섬찟한 거예요. 멈칫한 거예요. 가시같이 자기 하는 행정, 왕의 결정 모든 걸 다 책망하는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죽이려고 해도 자꾸 하나님이 피하게 하니까 어쨌든 그들의 존재가 회개할 기회를 줬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아하시아예요. 아버지 보니까 옆에 엘리야 있고, 엘리야가 누군지 알잖아요 지금 아하시아는.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한 명도 안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무너져 내린 거예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기껏 한다는 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가는 비참함이죠. 어떻게 측근들이 엘리야인지를 모르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예전에 교환 교수로 갔을 때 저를 안내해 준 친구 임수빈 교수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구였지만 정말 훌륭한 친구거든요. 너무 순수하고 너무 섬기는 게 잘하고 믿음이 좋고 경외하는 사람. 근데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너무 극진히 대하고 늘 하는 말이 뭐냐, 기도 부탁을 저한테 해요. 저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임수빈 교수님 저보다 훨씬 더 인격이나 신뢰 모든 면에서 뛰어난 존경스러운 사람인데 이 친구는 같은 친구 어렸을 때부터 자라놓고도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인생에 어려운 일 있으면 상담 다 해요. 기도 부탁을 간곡히 해요. 목사 친구, 하나님의 사자 친구가 있는 것이 자기는 얼마나 복인지 모른다고. 저는 속으로 내가 보기엔 하나님의 임수빈 교수가 더 나보다 사랑스러울 것 같은데, 더 훌륭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쁜 중에 미국에서 오면은 꼭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고, 시간을,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내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부족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선대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정말 견고하고 이 자녀들은 반드시 복을 받겠구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로 자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망가지는 이유들을 지금 봤어요. 아하시아 왕,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왕이에요. 딱 2년 왕 노릇하고 그 집안 전체 남자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해요. 신앙이 무너지면 그 시대는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세우는 일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건 절대절명의 일이다, 가장 위대한 일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뭐를 물려주고 뭐를 복주기를 원하십니까? 자, 오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 첫 번째는 뭐였죠? 가정 내에 신앙의 모델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없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돼도 평안히 잘 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세 번째는 뭐죠? 측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친구로 두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그래서 주일학교에 와서 함께 서로 만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